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는 더욱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앞으로의 1분 1초의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을 셀 때에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상황 사건에는 교통사고가 날 것이고 굶주려 죽는 영혼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상황도 될 것이고 1초 1분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조종실에 우리의 열쇠를 주님께 키를 맡겨드려야 우리가 평안하게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보좌에 앉아서 결정하시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조종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 600만 명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와 스탈린의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마음을 잘못 지켰기 때문에 600만 명이 죽게 되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틀러는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공격적인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삐뚤어지게 자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시키는 주인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북한 김정은 권세도 마음을 잘못 지키니 그냥 사람들 앞에 총살을 하며 지금 많은 북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죠. 반대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마음을 잘 지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란과 정음의 모든 또 우리나라 말이 생기게 됐고 우리가 말을 하는 후손이 되었고 우리나라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외력의 세력에 이겨서 그 마음을 지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자유와 평강 속에서 예배할 수 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마음을 잘 지키고 은혜의 변화의 사람이 되게 되면 여러분 많은 파장과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이 마음을 잘 지키면 아내가 마음을 잘 지키면 남편이 부모가 자녀가 마음을 잘 지키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또 그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운 부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운전하실 수 있도록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가 발버둥 치고 돈을 벌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번에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될 것 같고 이렇게 짝짝짝 계획적으로 해도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진짜 모든 앞으로의 계획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 태어날 수 있고 각자 다른 환경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다 달라요.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심판자 대신 창조주 대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 마음을 지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금요일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개그맨을 하시다가 목사님 대신 또 여러분 아시 김정식 목사님이잖아요. 또 간증인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은혜를 끼쳤지만 또 유독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간증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금요일날. 어떤 대목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 환경에서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갈팡질팡 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앞뒤가 막히고 진퇴양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힘든 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 절대 지치지 마. 절대 마음을 지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방향의 마음, 첫사랑의 기쁨을 네가 지켜야 돼.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김동욱 목사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잘 알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지키면 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 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의 터치하심에 그대로 여러분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면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지장 없고요. 복 받는 데 지장 없고요.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의 여러분 역사가 여러분에게 유지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소극적인 마음을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그런 열심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면요, 적극적인 학생은 앞자리 앉고 공부도 합니다. 연애도 적극적인 사랑이 결혼까지 이루어지죠. 교회에서도 적극적인 성도가 전도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 앞에 맡기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환경과 사건을 탓하지 않아요.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오직 인내하며 또 최선을 다합니다. 영국의 정신과 학자인 하드필드가 밝힌 실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그의 실험은 사람의 정신 암시가 육체의 힘에 얼마만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명의 남자에게 보통의 상태에서 힘껏 악력계, 여러분께 하는 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악력계라고 그래요. 그 악력계를 쥐게 했을 때에 3명의 사람이 보통 101파운드의 이 힘이 발생했대요. 근데 그들에게 당신은 참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합니다. 라고 암시를 주었을 때는 그 악력계를 주었을 때 29파운드의 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번에 반대로 당신은 참으로 강합니다. 라는 암시와
믿음을 주니까 악력계가 141파운드로 다시 확 올라가더래요. 이는 500% 5배나 더 힘 있는 그런 힘을 창출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진짜 자녀가 무슨 일 터지게 되면 또 터지고 나서 터지기 전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애를 쓰고 애를 씁니까? 근데요, 그 힘이 없는 부모님도 그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기 그 위기의 상황에서는 진짜 뛰어들어서라도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가서라도 이렇게 그 자녀를 건져내는 그런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또 사람이 죽기 전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3배의 힘이 발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만 먹고 벽을 밀어버리면 벽이 무너질 정도로의 인간이 초월적인 그런 힘이 발휘된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나는 강하다는 적극적인 정신 상태로 충만해지자 그들의 체력이 5배나 능가하게 되었다. 고로 난 약하다, 나 못한다 마음으로 포기하라는 유혹만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는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하다,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하다, 할 수 있다, 창출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치료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지옥 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나는 주님 주셔서 나는 강하다, 주님의 주신 능력의 역사로 나는 강하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해낼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바꾸면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극적인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갈 때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지켜야 된대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항상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나는 나아가고 싶은데, 내 또 속에 한 마음은 그 마음을 발목 잡고 할 수 없다고 나를 주저앉고 발목을 끌어당기는 그런 악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공고가 뭡니까? 내 생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조종해 주세요.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멋진 고백을 합니다. 특히 사람의 언행은 그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즉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이 악해요.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정신 자세를 갖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가질 때에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의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나 또 일 있는데, 일정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주일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뭐든지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여러분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 수술이 되고요, 어머니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 요리가 됩니다. 그러나 강도나 도둑놈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흉기로 바뀌게 됩니다. 칼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고로 칼이 선의 도구가 되느냐 악의 도구가 되느냐 결정하는 것은 칼 자체가 아니고 칼을 쓰는 자의 마음이란 거예요. 여러분 결단했잖아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했으면 52주 끝나는 그 송구영신 때까지 결과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65일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크게 기름 부어주신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뭐라고요? 무릇
무릇이란 말은 모든 환경에 지킬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건 네 마음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속에 올바른 마음,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야 새 사람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수양이나 교육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다소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사람의 천성을 누가 바꿔요? 사람의 성질을 누가 바꿉니까? 사람의 습관을 누가 바꿉니까? 절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터치해 줘야 돼요. 저도 불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불과 같은 사람이 물이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차가운 물을 계속 부어주셔서 워워워워 하시면서 제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지금의 목회의 길까지 가면서요. 전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봤어요. 진짜 내가 죽고 변화돼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란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꾸 고개를 쳐들고 나아가면,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주님은 언제든지 터치해 줍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네 마음 알아. 너는 나로 살 수 있어. 그러니 나에게 빨리 와 하고 하나님을 계속 터치해 주셔요. 못 깨달으면요, 죽음의 위기까지 하나님이 터치해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렇게 터치함 받아야 천국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터치하신 사건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고집과 생각과 성질과 성격과 천성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옛구습을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포맷하세요. 여러분 모든 죄악을 딜리트하시고 다 지워버리고 여러분 완전히 포맷해요. 깨끗한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깨끗하게 바이러스가 없이 완전히 새 컴퓨터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고, 새해는 진짜 마음을 잘 지켜 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10주년이잖아요. 놀란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여러분 준비하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일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지만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타게 하시고 곳곳마다 각 나라마다 우리에게 선교사로 파송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통. 다시 말하지만 아이고 김고통, 이고통, 박고통 그렇게 지금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 고통아 고통아 듣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고통의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만 하나님 그 기도가 딱 마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존귀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고 모든 걱정, 근심과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 주신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님 나라 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때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육적인 마음을 버리고 영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육의 세상 것에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 이게 맛있다는데 오늘 주말이니까 저기 밑에 지방까지 가서 먹고 와야 되겠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즉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기도와 전도를 하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하며 생각합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래요. 여러분 미련합니까? 지혜로웁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로마도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살기가 어렵습니까? 흔히 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마음이 악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 보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제대로 잘 살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욕하지도 마시고 자녀들 앞에도 여러분 하나님 절대 뭐라 하면 안 돼. 교회 욕하면 안 돼. 목사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판단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는가 안 하는 것도 듣고 계셔. 할렐루야. 왜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잖아요. 내 하나님은 들린 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좋은 걸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낫습니까? 나쁜 걸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쁜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까? 좋은 것을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악한 생각을 주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또한 사탄 마귀는 거짓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만들어 불의한 생각을 하게 하고 마음을 가지게 하지요.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고 항상 깨끗하고 순전하면 좋아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사람에게 진정성, 순수함. 그게 여러분 상실될 때 부패가 되게 됩니다. 아무리 만나는 좋은 음식도 관리를 못하면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케이크 있어도 유통기한이 있고 그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끝까지 지키고 은혜의 자리를 지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신선하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자꾸 부패하고 완악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면 계속 여러분 우리는 맴돌게 되고 우리는 후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생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즉 교만한 마음, 거짓과 음란과 탐심과 나태한 생각, 게으른 생각 그걸 모두 내려놓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멋지게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고 지키자.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그대로 판단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누추하게 입어도 그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는 수도 있는 것이고 양복을 입어도 거지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보이는데 진정성 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많아요. 때로 또 반대로 꼬장꼬장 생기고 조금 좀 깐깐하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보는 모습 속에 그 안에는 또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도 그렇고 사건과 환경을 그대로 보지 마세요. 즉 현재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쉽게 좌절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 더욱 달라고 하면서 왜 자꾸 상황과 사건 앞에 물질 앞에 넘어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저는 이번에 금요일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떤 것이냐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아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했잖아. 그리고 불렀잖아. 그리고 내 것이라고 인쳤잖아.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속에 근심하며 살아요? 오늘 찬송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고 고백했는데 왜 뒤돌아서고 교회 나가면 근심 걱정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꿈을 크게 가지고 나아가야 돼. 저는 여러분 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걸 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게 장점이냐? 세 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그 마니또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니또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 밥을 너무 잘 드실 것 같다. 뭐 이게 장점이래. 그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또 하나 마지막에 뭐라도 부자처럼 보인다.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자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양복 얼마? 여러분 한 200만 원짜리 같지 않아요? 아멘. 나는 부러운가 봐. 여러분 부자처럼 보인다? 있어 보인다? 이게 좋지 않아요? 딱 사람을 봤는데 없어 보여. 아니요. 부자처럼 보여, 있어 보여요. 이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과 사건의 환경을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상황과 사건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요셉이 왜 죄를 안 졌어요? 못 지게 된 거예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야하게 향수를 뿌리며 얼마나 아름답게 유혹을 했겠습니까? 오늘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요셉이라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다 뒤집어졌을 거야. 아마 난리가 났을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의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없을 게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여러분 유혹의 상황이야. 지금 저같이 이거 입고 막 단추 풀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그때는 여러분 아주 실루엣 같은 그냥 야한 걸로 한번 땡기면 후루룩 내려가는 상황이야.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란 얘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모든 고난을 주겠다? 지금 내 남편은 지금 출장 갔다? 너와 나밖에 없다? 향수가 진동합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유혹을 했겠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집착을 했으면 그 요셉의 옷자락에 손을 갔나 봐요. 손을 갔는데 그 손이 어디로? 요셉의 옷자락에 딱 잡혔는데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옷이 훌러덩 다 벗겨가지고 요셉은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를 수 없어요 하는 이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 상황을 지키게 해주셨다. 저는 그게 요셉의 위대함이라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들이 잘못이 아니요 나와 우리 가족과 내 민족을 지키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신다는 인지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상황과 사건과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물질 없으면 또 하나님 생기게 하시겠죠. 마이너스 통장이면 또 플러스 통장이 되게 하겠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진짜 아파트 하나씩 딱 줘가지고 진짜 갑자기 10억씩. 제 친구는 들으면 또 뭐 문제도 없지만 제 친구는요 진짜 아버지가 딱 아파트를 어떻게 갖고 결혼하니까 2억짜리를 하나 딱 줬대요. 쬐깐한 아파트야. 그게 얼마 된 줄 아세요? 6억 5천이래. 놀래지도 않아. 난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은데 팔아가지고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와 2억짜리를 3년 전에 받아 6억 5천이 됐대. 그 친구는 지금도 놀고 있어요. 미안해 친구야.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물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졸지에 자기 집이 생기고 아파트도 오르는 것처럼 우리 하물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사건과 환경 앞에 마음을 쏟지 마세요. 걱정의 마음을 쏟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겠어요?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가난이 떠나가고 건강으로 물권, 경제권 부어주시라고 오늘 장로님까지 이렇게 막 기름 부어서 물권, 경제권, 만남의 축권, 인권의 축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10년 속에 하나님 쏟아부을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을 그리고 나아가는 자에게, 마음을 잘 지키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사건과 환경을 보고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았을 때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처럼 똑같은 현실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아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 동행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이다.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야. 믿음은 우리 두 눈으로 목격되게 현실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어느 대기업에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를 위해 2명의 사원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기 위한 사전조사였는데 그들은 모두 조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사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한 사원이 보고하기를,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한한 시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하지요. 근데 다른 한 사원은, 사장님,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한 켤레 신발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떠한 사원에게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무한 가능성 있는 그 사원에게 여러분 보너스를 주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막에 물이 반쯤 들어있는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놀라운 일이 있게 되고 열매를 맺고 거듭나고 변화되고 크게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긍정의 마음에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사막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반밖에 안 남았네 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적어도 예동의 성도들은 훈련을 잘 받아서 반이나 남았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모든 삶과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나흘 동안 여러분 배에 동여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살렸잖아요. 야이로의 딸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 믿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부정적인 생각은 불안을 가져오고 쓸데없는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뭔 일이 터질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그냥 암만 하지 마. 그냥 암만 하지 말고 기도하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염려하래. 내일 그냥 아이고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걱정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맡겨버리세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시며 평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터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구나.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고난 뒤에 축복의 역사로 주신 데서 나 그 말씀 믿어. 욕과 같은 고난을 나는 통과해서 나는 갑절의 은사와 축복의 역사를 맞이할 거야. 그리고 내 입술로 간증할 거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날 것이며 우리를 널리 용서하시고 축복의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에 내 자리 지켜야 돼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 성령의 터치함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금요일 날요 엄청 은혜를 받고 눈물 많이 쏟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고백했죠? 일주일 내내 10일 내내 이 안에 잇몸이 너무 부어가 아파갖고 씹지도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루하루 내일 아침에 오면 치과 병원 가리라. 또 참아봤다가 내일 아침에 치과 병원 가리라. 근데 하나님이요 참 멋진 하나님이요. 그렇게 눈물 쏟고 은혜 주시고 기도하니 진짜 내가 간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있던 이 단단한 이 잇몸의 이게 사이즈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할렐루야! 이건 저 약장사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 나를 만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만 아니라 여러분도 만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만 바라볼 때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시며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모든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잘못된 생각은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며 기운을 뺍니다. 또한 용기를 없애게 하고 담력을 없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환난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아. 기도 좀 덜 해도 돼요. 찬양 좀 덜 해도 돼요. 전도 좀 덜 해도 돼요. 그다음 말씀을 덜 하지 마세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씀 제대로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 목양실에는 제 생일 때 받은 화분이 있어요. 그 화분이 그 모든 저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잎사귀 이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진작 죽어야 될 상황에 추운데 저게 살아있네? 그러면서 제가 농부는 아니지만 약간 검색을 하다 보니 모든 식물은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난대요. 그래서 뿌리가 있으니까 산 거예요. 저는 살 줄 믿어요. 살고 있고 아마 좀 더 따뜻해지면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견고한 뿌리가 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죽지 아니한다고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진짜 전도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물건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가면서도 직장 나가는 이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물건 경제권 주어서 쓰고도 남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인생 값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예언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제발 그들에게 경고하고 죄악의 간영함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라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큰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큰 영광이에요. 찬양 인도를 하고 반주를 하고 여러분 드럼을 치고 각자의 모든 위치에서 구역장, 기관장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사명을 받는 것 이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일을 맡겨줬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는 평화의 뜻을 전한다는 뜻에서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를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고대 도시 하나로 아수르 최후 동방의 수도였습니다. 니느웨는 큰 도시로서 둘레가 48마일이나 되고
큰 성읍이었고 권세나 영토 그리고 부에 대하여 큰 나라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이 간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하라 하고 외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며 사명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 항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다시스 배를 타고 나서 뭔 일이 터집니까?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의 물결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모든 값비싼 물건을 다 던졌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때 배 밑창에서 쿨쿨 자고 있는 요나를 사람들이 깨웁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제부터 이제 꼬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꼬이게 됩니다. 이처럼 요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생명을 버리고 딴 것까지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잠깐 잊어버린 거겠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도피한 것은 우리들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하나님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 죄 짓는 것, 교회 나오지 않는 것,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계속 오게끔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왜? 하나님 택하셨잖아요.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고 너 내 거야. 누가 건들 수 있겠어?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돼. 넌 내 자식이야. 여러분 부모님들 이런 생각 해보지요. 아들, 딸이 시집 장가 갈 때에 그냥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안 가져봅니까? 저도 우리 딸이 아빠 어렸을 때부터 난 아빠랑 결혼할 거야. 근데 지금 벌써 커가지고 이제 고딩인데 아빠랑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빨리 결혼해서 유학을 갈 거야. 외국 사람 만날 거야. 미쳤습니다. 내 마음. 특별히 아빠들은 딸을 또 이뻐하잖아요. 그래서 딸아 그냥 결혼하지 말고 내가 너 집 하나 이게 딱 지어줄 테니까 아빠 이게 같이 살자. 이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요. 사랑하는 아들, 딸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떠나. 자꾸 만나지 못해. 예를 들어 독일로 가서 살면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죽기 전까지 몇 번 만나겠어요. 저는 유학을 안 보내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면 네가 돈 벌어서 가라. 같이 가까이 살면서 부모와 자녀가 알콩달콩 예배하며 고기 구워 먹고 하나님 나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해. 너는 왜 자꾸 너 떠나려고 하냐? 너 내가 싫어? 내 말씀이 싫니? 하면서 하나님 지금 계속 묻고 있어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통하여 살 길을,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니 너는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처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요나처럼 환난을 당한 뒤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밖에 우리가 바꾸고 변화되어야 될 마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의심 등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즉 사랑과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된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대로 된대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오늘 긍정의 마음, 좋은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럼 그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 마음에 누가 함께하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좋은 것이 좋게 여겨지지 않고 감사할 것이 감사함이 아니라 불평으로, 짜증으로, 지겨움과 싫음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시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부모 탓이고 상대 탓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의 잘못은 아니라고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나의 미래는 바뀌게 되어 있고 몸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싸구려 인생으로 전락시킵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나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도 걱정, 근심, 불안하다면 마음을 점검하시고 터치해야 돼. 나의 환경이나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나의 마음의 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켜서 지금 여러분 슬픈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삐그덕거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의 고장남 때문에. 여러분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고치고 나의 생각을 고치면 사는 것이 달라지고 재미있어요. 이 재미있는 세상을 왜 힘들게 살라고 그래요? 걱정하며 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 황폐하고 병들고 더러워지고 원망, 불평,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발전해도 우리의 인격과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복을 받아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마음을 찾고 내 마음을 잘 지킬 때 자신도 행복해지고 가정과 교회도 잘 되고 사회도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기쁨이 넘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마음을 잘 지켜 열매 맺는 간증의 입술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